본문을 중심으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사왕의 종교 개혁은 성공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사는 선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였습니다.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대조적이었어요. 북왕국 여로보암은 20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또 국정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뒤를 이었으나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답이 즉위한 다음 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모반으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바이사에게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집이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려진 것입니다. 북왕국의 왕위를 찬탈한 바이사는 그동안 피폐해진 백성들을 평안히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조장했죠. 바이사는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에 왕래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북왕국을 흔들고 우상 숭배에 집중하는 그 정책을 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남왕국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라마에 요새를 건설하고 완전히 봉쇄를 하려고 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며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사왕 말년 아사왕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사왕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또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사왕의 그의 인생 말년에 끝까지 그가 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의지했어야 돼요. 라마는 북왕국, 남왕국 경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무엇보다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예루살렘 공략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다왕 아사는 바이사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 것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어요. 아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사왕은 그가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웃나라 아람의 왕인 베나다드에게 은금을 주어 북왕국을 공격할 것을 청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런 모습은 그동안에 해왔던 아사왕의 행동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런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좋고 신앙 좋을 때는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더 의지한 적이 없으십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달 나가야 될 돈은 있는데 그 돈을 갚고 메워나갈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친한 친구에게 돈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꺼낸 얘기죠. 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고 결론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방법도 없고 그나마 기대했던 친구에게 거절을 당했으니 이 일을 어떡하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를 먼저 의지했어야지. 너는 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느냐라고 제 마음속에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점점점 그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풀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히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다 보면 늘 두렵고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 아사왕의 마지막 통치 기간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북왕국 라마에 모여있던 그 주 병력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누가 이 공격을 요청했죠? 아사왕이 요청했어요. 라마의 요새를 세우려고 준비했던 막대한 자금과 그 건축 재료들이 다 그곳에 남겨진 채로 북왕국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아사왕의 차지가 되었고 그 재료들과 자금을 통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더욱 튼튼하게 방비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청해서 북왕국을 쫓아내고 거기를 점령하고 많은 이득을 얻은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유다 왕국과 그 아람 나라는 완전히 전세가 뒤바뀝니다. 아람은 원래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그 북왕국을 공격해달라 요청한 이후에 그 요청을 들어주고 북왕국을 쫓아낸 이후에는 아람 왕국이 이젠 유다 왕국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당장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도 그 결국의 끝은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강구해야 했습니다. 아사왕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려던 북왕국을 물리쳤다는 승리에 조치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가 하는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사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더 노하고 분노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또 다른 어리석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사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태후였죠. 자신의 어머니까지 용서하지 않고 태후를 폐하고 그 모든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역 없이 종교개혁을 했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에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심은 누구를 향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많은 재산을 쓰고도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도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이제 끝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혈루병은 여성의 몸에서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하혈을 하는 여성을 그 민족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병이 밝혀지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직 내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의 행동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지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어리둥절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무리가 서로 밀치며 밀고 드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말씀을 뒤집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하자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제 주님 앞에 속일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을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사랑하사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내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 더 발견합니다. 병은 나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물리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사 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바하사를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까지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까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사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다윗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쩌면 그에게 병이 찾아온 것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그러나 그는 끝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결국 아사왕은 왕위에 앉은 지 41년 만에 죽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지 못한 아사왕의 말년은 이렇게 비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뭐라고 약속하셨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전심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내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것은 전심이 아니에요.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계산해 놓고 그 중에 하나에 하나님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도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전심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간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간에 그것은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어요. 과거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믿음 좋았어도 아사왕도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타협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결승전에 통과할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질병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평생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